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또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나님 들이심으로 3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00장입니다. 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지내게 하시다가 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으로 모아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 바라보며 찬송드리고 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의 신부로 또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진실한 믿음을 지키고 깨끗함을 지키며 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주께 우리가 입을 맞춤으로 주께 피하게 하시고 주께 피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사랑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편 되신 주님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남편의 사랑을 또 의심할 때도 있고 남편이 베풀어 주시는 그 족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부족하다 여기며 약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남편을 기뻐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생각들을 주의 말씀으로 묶어주시고 정리시켜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께 우리가 나아감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영적 자유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주목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과 위로로 함께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희가 매일 성경 스케줄은 벌써 시편으로 들어갔는데 이번 주일까지 고린도후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도 또 주일도 고린도후서 12장을 좀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절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같이 하죠.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전후서 13장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언급을 하면서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아주 강한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범죄한 자들 중에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사도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엄중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결국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키겠다는, 교회에서 내어 쫓겠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고 영적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화평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도의 권위로 오래 기다렸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두세 증인의 증언을 듣고 재판을 하여 쫓아내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3절 한번 보세요. 3절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 개역개정 좀 표현이 어려운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라고 나왔어요. 개역개정. 근데 제가 조금 쉬운 성경 한번 읽어 이렇게 들어보세요. 표준 사본역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라고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일부는 바울이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서 아직까지 그 증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 사도직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죠? 혹시 기억나세요?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로 세움을 입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확실한 증거인데,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이 돼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바울에게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사도직을 믿지 못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 눈이 어두워진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도전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첫 번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스스로 점검하라고 도전했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희는 나 바울을 시험하고자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 일을 멈추고 먼저 너희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살피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너희가 소유한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인지를 테스트하라는 도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게 이슈가 아니죠. 본질이 아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너희 스스로 시험하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의지하고 그를 사랑하여 그리스도께 마음이 기울어지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최초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한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해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졌어요. 근데 그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른 거예요. 이 재밌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칭이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교회에 붙여진 거예요. 세상이 주를 믿는 자들에게 붙여진 하나의 태그예요. 꼬리표 같은 거죠. 진짜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열 처녀 비유. 그 열 처녀가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혼인잔치의 문 앞에 있었습니다. 오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열 처녀 중에 떠난 처녀는 없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두 열 처녀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5 처녀는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습니다. 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겉모습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주님의 비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 어떤 처녀입니까? 이들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들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말로 표현하면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명목상 교회는 다니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를 믿는 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끝까지 같이 있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자로 보였으나 결국에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 즉 믿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자인지를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재발견해야 합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1-2번씩 아침에 당 검사를 합니다. 혈당을 잽니다. 수치를 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을 매설해 보아야 합니다. 진단해야 하고 살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은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련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소견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복음에 비추어 좋은 것을 취하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좋은 방법은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이 기도가 참으로 복된 이유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뭐 하게 됩니까? 항복하게 됩니다. 나의 뜻을 꺾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회개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와 싸우며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 속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악을 행하지 않도록 선을 행하는 자들을 세우다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악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죄와 싸우되 어느 정도까지 싸우라고 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죄된 생각과 불신하는 마음을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기도로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성도들 믿음이 100% 피어나지 않습니다. 다 불순물이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불순물을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거하십니다. 사도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면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금이 불을 통과해서 순금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 시련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순물을, 찌꺼기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지만 우리 믿음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의심입니다. 불안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염려들입니다. 초조함입니다. 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거 섞여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시련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회개하지만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게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강조되는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즉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성도들이 악을 떠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이 그들 앞에 옳은 자로 나타날 수 있을까를 기도한 게 아니었고요. 이 성도들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간구한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길을 제시하는데 8절입니다. 한번 8절 같이 가볼게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여러분? 진리를 거슬르지 않는 길입니다. 진리를 거슬리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진리를 위한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성경이 진리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과 행동의 규범으로 주신 이 성경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교회, 오직 진리를 위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진리 편에 서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한번 같이 제가 읽을게요.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왜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이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구한 겁니다. 바울은 그가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들 중에 이 온전함, 곧 성숙에 대한 기도를 여러 차례 했어요. 몇 줄 읽어드리게 한번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했고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기를 구하나니라고 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 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가 온전하게 곧 성숙하게 서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 온전히 된다는 단어의 뜻에 이런 뜻이 있어요. 서로 연결이 된다, 일치된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가 온전히 된다, 성수하게 된다는 의미가 이런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되는 것이 성숙입니다. 신앙이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이 성숙입니다. 믿음 생활은 반드시 생활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에 일관성이 있어야만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생활들, 신앙생활, 교회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인간관계, 물질관계, 모든 것, 이 모든 생활에 신앙이,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과 해가는 것에 일관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또 원하고 기도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에 있는 자인지를 확신하고 확인하고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골로새서 조금 뒤로 가시면 골로새가 나와요. 골로새 2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 2장 19절, 빌립보서 다음 골로새 2장 19절입니다. 326면입니다. 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몸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감당해야 할 일이 19절 어떻게 나와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했단 책망인데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이 성숙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조금 말씀을 드리며 언급을 하면 신랑을 붙드는 일이죠.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일이죠. 왜요?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힘이 각 마디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몸 지체의 파트에 힘이, 은혜의 힘이 공급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하듯이 우리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각자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살피는 가장 좋은 수단을 제가 몇 가지 언급했었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종합적인 건데, 우리의 믿음을 살피는 가장 좋은 수단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찬송하지요, 기도하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게 되죠. 우리의 믿음을 살피는 가장 좋은 길은 주님을 예배하는 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누리게 되고 복음을 재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다시 주님께 주목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에 우리가 주의 은혜로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를 붙들어 그의 힘을 공급받고 그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죄악을 멀리하고 있는지, 악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죄로부터 도망쳐야 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기도하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과 일관성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요. 남은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를 거스려 행하지 않고 오직 진리 되신 주님께 의뢰하고 순종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주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고 계속해서 우리로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요. 우리가 기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우리 교단 총회를 좀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총회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여러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저희 총회 산하에 135개의 교회가 있고요. 9개의 노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 교회들이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 주의 몸된 교회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어려울 때 주님을 본받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우신 종들을 주님이 굳게 붙으셔서 각 교회의 이 복음의 풍성함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총회 산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복음 사역하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지만 주님이 힘 주셔서 이 복음의 중매쟁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오늘 한번 총회와 또 총회에 속한 우리 교회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이 복음의 중매쟁이 역할을 할 때에 주님 주신 지혜와 은혜로 또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신실하신 남편 굳게 붙잡고 남은 주간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한 2, 3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거리를 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또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거스려 행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총회 산하 교회들과 또 지금 흩어져 계신 주의 종들 주님께 맡깁니다.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렵지만 주의 복음이 잘 선포되어지고 말씀도 교회들이 힘을 얻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모아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들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흩어져 계신 주의 종들 성도사님들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복음의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은혜 주셔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전도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복음의 중매자의 역할을 우리 삶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고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시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풍성을 계속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재발견하며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며 또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케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주님께 항복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를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를 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 편에 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죄를 애통하며 죄와 싸우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속에 섞여 있는 것들 하나님 죄된 생각과 의심과 또 불안한 생각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제거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과 믿음이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은혜가 머리로부터 이 마음을 기억하고 남은 주간도 주의 백성들이 머리 되신 주님을 꼭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총회에 속한 135개의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9개의 노예가 있습니다. 또 노예마다 어려운 교회들이 있고 어려운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함으로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 주신 힘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 지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이 복음의 중매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성도들과 가정들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그들을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계속 신랑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복음의 중매장이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일상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족한 은혜로 함께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기 노래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 수준같이 땅새로 오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또 강건하고 또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